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뒤에 화면이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오네요. 계속 안 나오나요? 이렇게 맞춰서 제가 해야 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 화면이 아닌데. 네, 어쩔 수 없죠. 네. 제가 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번에 묵상할 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초등부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얘들아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단체로 퉁 치지 않고 우리 양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신대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목자 음성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번 세겹줄 기도의 기간 이런 경험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주님은 얘들아, 여러분 이러지 않으시고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실 거예요. 세겹줄 짝으로 퉁치지 않고 목장으로 퉁치지 않고 여러분 이름을 매일마다 불러주실 거예요. 그 음성을 알아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순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삶도 우리의 사역도 새롭게 회복되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제 목양실 책상이 있겠죠. 책상 바로 앞에 독일어로 된 95개조 논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독일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기념품 가게에서 이것을 사오셔서 주셨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잖아요. 이 사건 유명하죠. 근데 사실 루터가 여러분 교재 21쪽 그림처럼요, 실제로 성당문에 반박문을 내걸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루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다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당시 루터는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인 루터는 신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토론하기 위해서 성당 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옆에 성당에 있는 신학교 게시판에
수업과 관련된 공지문을 붙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른바 디스퓨타치오라는 수업 방식인데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공부해 오세요. 이렇게 미리 공고를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 공고를 읽고 공부하고 와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디스퓨타치오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95개조 반박문은 일종의 수업 계획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학기 첫 시간에 실러버스를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강의할 거다. 그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읽어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 반박문의 첫 번째 논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회개하면요, 회개 기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고요, 회개는 회개하는 삶이에요. 루터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개하고, 밥 먹기 전에 회개하고, 밥 먹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나가면서 회개하고, 퇴근하면서 회개하고, 자기 전에 그날 지은 죄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매 순간 회개하라, 그 말입니까?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기도가 삶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틈만 나면 회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교재 22쪽을 보면요, 이정규 목사님 이 저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언급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새벽부터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지속적인 삶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죠. 여러분, 교재 22쪽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2쪽. 보시면 가운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에 인용된 단락이 있고요. 제일 밑에 단락, 당시 제 회개의 삶은, 이 부분 찾았습니까? 요게 우리 저자 이정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같이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 회개의 삶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단 일주일 내내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배 중간에 합심 참회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죄를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가족에게 화냈던 것, 포르노그래피에 심취했던 것, 부정했던 일, 거짓말 등 죄를 하나씩 고백할 때마다 그 죄가 지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은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하기엔 합심 참회 기도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신자가 되어 죄를 고백하던 초기에는 이 시간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 절절한 회개를 쏟아놓았습니다. 합심 참회 기도 시간만으로는 모자라 매일같이 죄를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죄를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지난주 또는 어제 했던 회개를 계속 반복하자니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죄는 회개해도 또 짓게 되고 또 회개해도 또 짓게 되고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하나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남아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거나 일상에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머릿속엔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 인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지 않은 채 잊어버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죄를 고백하면 회개가 다 되는 건가?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 거지? 왠지 울면서 회개하면 용서받은 것 같고 덤덤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화면에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이정균 목사님 이야기가요. 정말 내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말 내 얘기 같아요. 여기 신앙생활 6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도대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죠? 이번 새벽줄 기도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정리하고 회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의문이나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더 사랑하게 되셔서 신앙생활의 활력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속죄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속죄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속죄는 회개의 근원이자 기초입니다. 속죄는 회개의 근원이자 기초입니다. 우리는 회개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놀랍죠?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징역 10년 살아야 할 사람 대신에 누가 10년 대신 살아줬다면 그 사람을 또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없죠. 이중형벌이 되니까요. 전문 헌법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닙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시대와 모든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영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말합니다. Once for all. 영단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영단번에 다 해결하셨대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다 해결하셨습니다. 영단번에.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틴 루터는 이 귀한 once for all 이 복음을 가리켜서 오 복된 맞바꿈이여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께서 대신 달리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처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복된 맞바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모든 죄와 형벌이 사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여 형벌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중 처벌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거듭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진실되게 첫 회개를 할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제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정리가 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하는 것이지 나의 회개가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지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하는 것이지 나의 회개가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미 2000년 전에 죄가 다 사면됐는데 회개는 왜 또 계속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대표적인 오해 3가지가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잘 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재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해,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근거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하면 죄가 남아있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지우개입니다. 잘못 썼을 때 쓱싹쓱싹 지우는 지우개. 죄를 지우는 도구로 회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야 되고 그것을 잘 회개해서 지워야 용서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를 잘하고 정말 마음에 깨끗한 회개 정말 잘했다면 용서받은 것 같고 내가 회개를 대충대충 건성건성 내 마음에 실리지 않은 것 같으면 이건 용서 못 받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오해의 문제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몽땅 다 대속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오해,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지만 구원받고 난 후의 죄는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오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회심하는 순간에 다 용서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후에 지은 죄는 일일이 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거죠.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죠?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진심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이런 오해에서 이런 엉뚱한 생각도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뭐죠? 구원파. 최초로 회개할 때, 최초로 회심할 때 속죄의 공로 전체를 다 받기 때문에 이후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자꾸 회개하냐? 너 구원 못 받은 거지? 너 몇 날 며칠 언제 구원 받은 거야?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세 번째 오해도 회개가 뭔지, 속죄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오해 세 가지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해 1 하면 여러분 읽고 해봅시다. 오해 1.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 오해 2.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지만 이후의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다는 오해. 오해 3.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 이 세 가지 오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회개를 지우개로 본다는 거예요. 죄를 지우는 지우개로. 정답은 뭘까요? 정답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전 생애의 죄는 십자가를 통해 속죄되었기에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내용과 95개조 반박문 제1조 비교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똑같죠? 회개는 지우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둘러보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개 기도를 헷갈려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95개조 반박문 1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설교자가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그것을 순종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본뜻은 기도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 슈브는 헬라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와 함께 완전히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음도 돌이키고 삶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초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회심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캡처를 해서 좀 익히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최초로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분상 위치상으로 죄가 없으며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없다. 이신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두 번째, 시작. 신자 안에 내재한 죄가 결정적으로 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세력이 멸해짐.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 세력이 기초가 뽑혔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잠볼 정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신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려는 선한 성향이 자리 잡는다. 이제는 회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자가 이 1, 2, 3을 무시하고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처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지만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회초리는 징계이지 형벌이 아니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신분은 유지되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서운 회초리를 드는 것, 그게 징계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징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꾸짖으시는 이 징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무슨 죄 지었는지 무슨 죄 지었는지 죄 목록을 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의 성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회개이지 속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벌어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내 공로가 되어 죄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낸 무흠함을 근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의 표현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회개를 안 받아주시면 그리스도가 이룬 공로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공로가 우리에게 언제나 콸콸콸콸 쏟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죠. 그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이고 전체 내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또 조금 심각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도대체 얼마나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까? 질문합니다. 수련회 때 밤새 울어야 용서받는 것 같고 평소에 2, 3분 기도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이 아니라면 회개할 권리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회개는 시작.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대표적인 것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시라고 간구하는 데 있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왜 내 사연을 모르는 척 하시나? 하나님, 세겹줄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 우리 세겹줄 짝에게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돌이켜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오랫동안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한테 좀 맞추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기도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삶이 회개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받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